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며 주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우리의 심령에 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생명이 주님을 감사 넘치는 삶으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423장을 부릅니다. 묵상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을 부릅니다. 나는 없이 아네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다스리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곧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공동 기도를 함께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샘솟는 맑은 물처럼 샘솟는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여 은혜 받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9장을 부릅니다. 영생을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주여 내리도 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우리의 그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위대한 진도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의 물배한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우리의 소나비 지금은 톡이 내려 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조상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나는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이상의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을 별에 어둠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교동문 113번 교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전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내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뿐 아니라 또한 그리고 성령이 처음 열매를 받는 것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 생명을 사랑하시고 창조한 자연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탄식하는 자연을 돌보고 가꾸는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창조한 동산이 아름다운 동산으로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오만과 이기적인 탐욕으로 주님의 동산이 탄식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간의 삶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동산을 아름다운 동산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리며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통일된 세상이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평화로운 나라, 평화로운 동산, 평화로운 한반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평화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헌신과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답게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교회로 변화시켜 주시고 안식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주님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세상에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하였사오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과 믿음의 역사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과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마음에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목록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가대 찬양 490장을 함께 드립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누군가의 인생이라고 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어딘지 모르고 가고 누군지 모르고 만나고 무슨 일인지 모르고 하는 일들, 그래도 우리의 하루하루는 엄중한 날들, 오직 하나뿐인 인생. 너 자신을 아껴라. 너 자신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또 껴안아 주라. 할 수만 있다면 10년 뒤에 너 자신의 모습을 가슴에 품고 살아라. 그러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10년 뒤에 내가 되고 싶은 너 자신이 될 것이다. 이것이 너의 인생이고 나의 인생, 우리들 모두의 날마다의 삶이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저는 나태주 시인의 누군가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글을 읽고
그 이 글씨 내용 중에 할 수만 있다면 10년 뒤에 너 자신의 모습을 가슴에 품고 살아라. 그러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10년 뒤에 내가 되고 싶은 너 자신이 될 것이다. 이 내용이 마음에 와닿고 10년 뒤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러한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5년 뒤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할까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5년 뒤에 나의 모습은 지금과 같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한때 70년대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러한 슬로건을 걸고 경제개발에 대해서 많이 고군분투했던 시절들이 70년대에 있었습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80년대가 되면 한 집에 자동차가 2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70년대만 해도 흑백 TV를 보고 살았던 시절입니다. 전철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전철이 없었습니다. 손바닥에 이렇게 TV를 보고 살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상상을 어릴 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절은 손바닥에 매일매일 국제, 사회, 경제, 우리 모든 살아가는 것을 스마트폰으로, 영상으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 사회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남미에서 일어난 일을 시시각각으로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5년 후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까? 이러한 꿈을 우리가 비전을 갖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은 참 위대한 일이고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평안을 얻고 살아가죠. 기도는 위대한 일입니다. 기도는 꿈이 이루어지고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나의 스승은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셨나요? 나의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볼 때 나의 스승은 누구라고 여겼나요? 현대인들은 생각하죠. 나의 스승은 공자였어요. 나의 스승은 노자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죠. 철학을 하시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나의 스승은 소크라테스였어. 나의 스승은 아리스토텔레스였어. 플라톤이었어. 나의 스승은 막스였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우리의 살아가는 시대를 A, B, BC로 나누죠. 이 서양 이 역사에 우리의 활력을 볼 때 비포 크리스트 BC로 나누고 아노 도미니 AD로 나눕니다. 우리는 BC와 AD로 나누는 그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노 도미니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시대에 하는 거죠. 우리는 2022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히스토리라 말하죠.
그의 스토리, 이야기. 그래서 히스토리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성장 시절에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비전을 꿉니다. 나는 성장해서 유명한 야구 선수가 될 거야. 나는 성장해서 유명한 정치인이 될 거야. 나는 성장해서 유명한 글을 쓰는 작가가 될 거야. 이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성장 시절에 살아갑니다. 그런 꿈을 이루고자 하지만 정작 내가 유명한 야구 선수가 되고 싶고 유명한 정치인이 되고 싶고 유명한 극작가가 되고 싶더라도 나에게 나의 인생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스승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명한 스포츠 그 선수, 경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성공한 인물이 내 곁에 있다면 그 곁에 있던 유명한 그 성공한 인물을 통해서 라이프 스토리, 인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을 얻고 그리고 이제 나도 그분처럼 살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인간은 살아가면서 환경에 그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나는 유명한 정치인이 되고 싶은데 나도 훌륭한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이 나는 나를 이끌어줄 만한 그런 정치인이 없어. 내가 정치를 할 만큼 나는 이러한 그 역량이 부족해. 뭐 이러한 생각들을 하죠. 나는 극작가가 되고 싶은데 극작가가 될 만큼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나는 과연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인 안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 아시잖아요. 그에게 위대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설레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헬렌 켈러. 그의 어린 시절에 불을 가까이 대고 뜨거워 할 때 이건 불이란다. 불을 가르치고 물을 끼얹고 이건 물이란다. 물을 가르치고 이렇게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이런 육체적 장애를 가진 아이를 가르치는 설리반 선생님이 있었기에 그는 위대한 이제 수필을 쓰고 글을 쓰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훌륭한 멘토가 있었던 것이죠. 인간은 살아가면서 나를 이끌어 줄 만한 그 누군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사회는 어떠한 조직 속에서 어떠한 구조 속에서 어떤 그룹과 조직과 이런 단체가 마치 배가 자초하듯이 자초할 때 모든 조직과 그룹들이 방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 홀로 꿋꿋하게 살아가는 인물은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홀로 있는 시간을 외롭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 어쩌면 더 현명할 수가 있습니다. 나 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힘이 더 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우리가 외롭고 처절한 기도 속에서 생존을 해야 하는 교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서로 그 깊은 바다의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였던 요나의 심령과 같은 그러한 때처럼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능력과 기적이 있기에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홀로 살아가는 것을 애로워하지만 결코 외로움을 가지고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이끌어줄 멘토를 구하고 찾습니다. 멘토 나를 이끌어줄 지도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가르쳐줄 특정한 자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사입니다. 그러나 멘토는 충실하게 안내하고 이끌어줍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삼일행에 필요하사다.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 세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에 한 사람은 선생님이 계세요. 스승님이 계시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들어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리액션을 잘하는 사람이 참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수하게 난무하는 수없이 바텐들처럼 이렇게 난무하는 언어들을 듣고 바라보고 그리고 취합해서 오히려 리액션하는 응답해주는 사람들이 더 마음이 귀하고 넓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러한 그 많은 이 그룹줄 속에서 대화를 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자기 주장을 하는 이야기를 리액션을 통해서 반응을 통해서 마음들의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리액션을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마음이 높고 호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리액션을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회가 되어서 말하는 사람보다 리액션하는 사람들이 더 마음이 호연하고 더 위대한 이렇게 존경받는 이러한 마음으로 여겨질 수 있는 사회가 되면 더 아름다운 그런 우리는 사회적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겠다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살아오시면서 멘토로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나를 이끌어줄 멘토는 누구인가요? 아니면 나는 멘티로만 살아왔나요? 성경은 멘토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소수를 이제 멘티로 선택해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성령 충만하게 가르쳤고 제자들을 인생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지나온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기뻤던 날은 언제였었나요? 내가 가장 기뻤던 날. 아주 고뇌하고 고심하면서 그 어떤 목표를 향해서 마치 달리기를 하는 선수처럼 개주 경주를 하는 선수처럼 이렇게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 달리고 또 달리고 마침 그 목적지에 도착한 선수처럼 내가 그 꿈을 이루었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기쁨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한 기쁨의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에나 그런 기쁨이 있지요.
그런데 또 슬픔의 날을 겪고 살아온 지나온 날도 있지요. 생각지 않은,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그 누구를 잃었을 때, 가족을 잃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슬픔을 경험하면서 살아온 지난날의 삶이 있지. 그 가정마다 애환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가정마다 슬픔 없는 가정이 없어요. 가정마다 가장 사랑하는 이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아픔을 겪지 않는 가정들이 없습니다. 다 저마다 사연들이 있고 그 사연을 가슴에 묻어놓은 채 살아가죠. 자식을 잃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지요. 그 가슴에 묻어든 그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가슴에 묻어든 슬픔, 때로는 기쁨, 애환, 이러한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 나를 이끌어줄 그 누군가가 필요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성서는 바로 그분을 우리의 멘토,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소수를 선택하셨고 소수 그 제자들을 주시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멘토가 필요하죠. 나를 이끌어 주실 분, 나를 이끌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우리는 바라죠. 가난할 때 독서를 통해서 나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을 만나면 참 좋습니다. 내가 위대한 교수님이 되고 싶으면 위대한 교수로서의 삶을 이뤘던 분이 쓴 글을 읽어보시면 그 위대한 교수님이 쓴 글을 통해서 그 분의 삶의 라이프 스토리를 통해서 나의 삶의 길을 방향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학도로서 선교사로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꿈을 꾼다면 위대한 선교자요, 의사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의 삶을 살았던 인물들의 삶을 독서를 통해서 만나볼 때 한여름 뜨거운 여름도 뜨겁지 않고 선선한 이 바람이 부는 그늘 아래에서 꿈을 키우면서 나의 멘토적 꿈을 상상해 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노년의 삶 속에서도 노년의 삶을 어린 때 경험했던, 우리 시대는 다녀보지 않았던 유치원 그런 시절의 삶을 노년 시절에 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우리 사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나 100년 전 넘게는 여성분들이 여성의 이름을 사회에서 통용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 사회적 활동도 많이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평등의 시대를 넘어서 모든 일들을 여성이 그리고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는 우리는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가난하고 또 소외되고 어려운 그런 나라들을 돕는 그런 이치에서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또 국가의 그 사회 안에서 우리는 활동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혜를 얻고 또 지혜를 전하는 우리는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국민들의 그 MC를 보았던 송혜라고 하는 MC 사회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제 가셨습니다. 장수하셨고 그리고 온 국민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면서 한 시대를 살아갔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장수하시고 오랜 세월을 살다가 가셨는데 죽음 앞에서 가셨을 때 뭔가 마음이 울적하고 그리고 마음에 슬픔이 있고 아쉬움이 있는 이런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인간이 태어나고 한 번은 죽음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삶을 아름답고 그리고 보람되고 참으로 그 인생, 주어진 인생을 참으로 소중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해내기 위한 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가고 위대한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멘토로 삶을 사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관심하고 있는가요? 스포츠에 관심을 하고 있는가요? 문화에 관심을 하고 있는가요? 정치에 관심을 하고 있는가요? 무엇에 관심을 하고 있는가요? 거리를 지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오고 갑니다. 저마다 다 꿈과 비전들이 있고 마음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 그 안에는 역사가 있고 라이프 스토리가 있고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저마다 다 마음속에 아픔들이 있습니다. 상담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는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공감해주세요. 들어주고 싶은 만큼 공감해주고 싶은 만큼 또 들어주고 싶은 만큼 공감하고 싶은 만큼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아픔과 사연들이 사람마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홀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홀로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줘도 또 아픔과 사연들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한 시대를 살아간 한 근현대사를 살아간 우리의 어르신들이 많이 주변에 계시잖아요. 일제 그 강점기를 보냈고 6.25 전쟁을 겪고 그리고 한 근현대사의 우리 한국사에 이제 그 변화 이러한 그러한 시기를 겪고 도시화되는 이러한 그 농촌에서 상경에서 도시에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우리 어르신들의 삶이 한 큰 현대사 속에 있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라이프 스토리 있습니다. 소설을 써도 소설 1권, 소설 2권, 소설 3권을 쓸 수 있는 이야기들이 모두 한 분 한 분 한 분들에게 다 있어요. 강의를 들어도 1교시, 2교시, 3교시 들을 만큼 한 분 한 분에게는 라이프 스토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만나는 것은 기적입니다. 한 사람이 만나는 대화는 거기에는 위대한 보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관심하고 있을까요? 스포츠인가요? 문화인가요? 예수님은 한 생명의 영혼을 관심하셨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같은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자신이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자신이 헌신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당장 나에게 손해가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삶도 섬기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교회는 그냥 섬기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의 사랑 받았으니 그냥 섬기는 겁니다.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사랑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멘토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멘토로서 삶을 살았던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고 사랑으로 섬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울의 양천구에 우리의 교회가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무엇으로 섬길 수가 있을까요? 나의 비전과 꿈, 나의 미래에 하나님께 쓰실 위대한 사역을 나눈 것입니다.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멘토링 사역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섬기는 멘토링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자신의 메시지 곧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영향력을 가지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위대한 복음이 전달되어지기를 희망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믿음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되기를 희망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은 기도를 하게 되면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 기도에서 나누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로 내용이 깊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나누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조직에서 포기해야 하고 이탈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내려놓아야 되는 그러한 절박하고 때로는 벼랑 끝에 선 우리의 그 삶 속에 있는 우리의 그 누군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벼랑에 서 있고 또 내려놔야 되고 뭔가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수용하며 그들을 찾아서
그들을 돕는 사람들 또한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대화하고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삶은 바꿔지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장이 결코 냉기가 도는 차가운 사회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따뜻한 온기가 있고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따뜻한 인간을 가지고 박애정신을 가지고 나누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오늘의 삶이 작은 기적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미래의 나의 삶이 오늘의 기도와 그 상상력과 꿈을 통해서 미래의 현실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근대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산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산 속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무와 숲과 그리고 거기 돌과 흐르는 샘물이 있습니다. 성소도 성서를 열면 거기에는 온갖 부하들이 있는 것입니다.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우리를 인생을 더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예언자들이 지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아서 위대한 말씀들을 성서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삶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또 교회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지치고 애로운 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삶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삶은 지치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비전과 꿈을 마음속에 담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갈 때 오늘을 기도하고 오늘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실 때 위대한 인물, 위대한 꿈을 읽어가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감격해 하면서 살아갑니다.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인물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외롭고 소외되고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멘토로서 그의 삶을 통해서 가난과 소외와 아픔과 슬픔을 이루하시고 그 삶을 본을 보여주셔서 제자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가 멘티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게 하시고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하고 이겨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87장을 부릅니다. 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고 보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bless you. bless you.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면서 하나님 사랑입니다. 187장을 부르고 동원 찬송하시겠습니다.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보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남과 북이 화해하고 통일의 세계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미래에는 하나님 통일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일궈가는 세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로 하나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섬기는 교회, 헌신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파하고 슬퍼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돌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돌보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이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멘토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시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낭망하며 슬퍼하고 하는 이들을 이루하게 하신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들이 우리의 삶과 모든 일들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가 그의 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삶의 고백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드린 예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힘있고 은혜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거목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91장 파송의 장송 1절 3절을 부르고 축복합니다.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의 머뭇거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인생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전쟁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의 머뭇거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제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모든 분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과 능력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을 사랑하시고 창조하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고백하시고 이 땅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온 족속으로 제하를 삼아 성령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호통 역사하시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된 세상을 열어가며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 위해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위해 작은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크리스찬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의 삶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고 슬퍼하며 고통 가운데 이들을 하게 하시고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섬기는 그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 통일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요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봉사에 대해서 기도하며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밝고 환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사람 생명을 존귀 여기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은 타인의 것을 빼앗지 않게 하시고 이적인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탐욕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권을 존중히 여기고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로움과 소외된 이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홀로 보내서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고침받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외롭고 고통 가운데 하루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아픈 마음들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낭만과 좌절과 마음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멘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생명을 얻고 다시 소망을 얻고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생수의 강물이 저오르게 하시고 은혜가 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가로를 지나서 이때는 광명의 시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희망을 하나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교회가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교회하는 교우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를 복되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일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 가시고 일어나 걷고 아니면 뛸 수 있는 기쁨으로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인생을 기적을